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작은 아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말씀으로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또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네, 오늘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크게 두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앞부분은 신정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하여 갖추어야 될 신앙적 자세를 솔로몬에게 권면하고, 후반부는 다윗이 행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공의를 과감히 시행하여 왕의 계승을 더 견고히 하게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적 청사는 세상 역사에 나오는 어떤 왕권을 위한 숙청과 정치적 보복이 아님을 다윗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 왕으로 세울 때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물자를 모으는데 한동안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왕기상 1장과 지금 2장의 시간이 꽤 지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초반에 다윗의 70년의 파란만장한 삶의 경험을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솔로몬에게,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솔로몬에게 공적인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하는 유언이 아니라 자신의 뒤를 이을 왕에게 다윗은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순종으로 인해 성공과 화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경험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범죄 때문에 쓰디쓴 좌절과 패배를, 쫓김을 경험한 그 신앙인으로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열쇠와 비결을 가르치기 위해 솔로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약 20세 정도에 된 나이에 이제 스스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시기이지만 이미 아버지와 함께 1장에서부터 한 2년 정도 공동 통치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많은 통치, 왕으로서 해야 할 가르침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솔로몬 안에 있는 그 불안감, 두려움, 염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세로 보였습니다. 다윗이 통치자로서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을 강하고 담대함,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용기 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근거한 강함과 용기입니다. 또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지으시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존재하는 이 피조물의 세계의 섭리, 규칙, 원리, 원칙, 그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 모세의 율법 안에 가장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라,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분을 기쁘게 할 유일한 방법임을 3절에 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 성공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성숙함을, 또 성장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선한 목자이심을, 그의 삶의 앞에 놓여있던 죽음의 위기까지도 구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그분을 만나고 경험할 때 가능한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붙들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다윗이 살아왔던 그 지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림이 필요할 때, 믿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지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다윗의 그 유언, 교훈,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루도 그렇게 묵묵히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십시오. 하나님, 나이가 어리고 내가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제한됐을 때, 또 까닭없는 공격과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에 부칠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뜻을 또 행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또 기다릴 수 있는 강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드실 말씀으로 인도하실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